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8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현상과 본질, 기도의 현상과 본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하고 나서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세상의 반응을 살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먼저 보고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기도는 주변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 상관 안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잠시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바로가 안 들을 거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반응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며 여호와가 누구냐며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발생한 일은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좀 쉬워서 딴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노동의 강도를 높여라. 그래서 이전도 워낙 힘들었는데 훨씬 더 힘들게 일을 하도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 헛된 소망이나 우리한테 심어주고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죽을 것 같은데, 더 힘든데, 더 괴로운데 제발 그만 좀 하라. 헛된 희망 좀 우리한테 주지 말고 헛바람 나게 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보세요. 22절 중간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해서, 출애굽시키신다고 해서 그걸 확 믿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겨운 노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 끝나고 이런 말을 듣습니다. 기도 받으니까 더 아파요, 목사님.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더 어려워진 현실, 더 어려워진 현실에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포기해서 20년, 30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도 하고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러면 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한 겁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받지 못해. 기도하니까 내 삶이 더 어려워졌어. 이렇게 기도를 한순간 포기하면 20년, 30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뭐냐 하면 기도한 후에 우리의 눈에 나타나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기도한 후에도 현실이 매우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현상을 붙들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초월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기도 응답은 바로 왕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데 지금 모세는 사람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바로 때문에 낙심했고 진짜 낙심한 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기도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기도의 현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현상 가운데도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이후에 출애굽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틀림없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실망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 사람의 말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로 승리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실만을 붙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집안의 믿음의 뿌리는 제 외할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감사하게도 제 외할머니는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확실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처음에 몸이 아프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교회에 나가셨던 첫 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서 걸어서 혼자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저녁에는 혼자서 8시에 항상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처음 이제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믿음이 확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6남매를 다 끌고 교회 가셨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계셨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집으로 돌아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계셨어요. 자녀들도 다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세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주일마다 본인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낮에만 한번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게 너무나 못마땅하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춘천시 중앙로 한 귀퉁이 반평짜리에서 한평생 동안 도장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 중앙로 바로 옆이 닭갈비 골목입니다. 거기에서 도장 가게를 운영하셨던 할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세요.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35년째 되던 해에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에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그 정도로 꼿꼿하게 거기서 도장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평생 45년 이상을 거의 50년 가까이를 도장 가게를 하신 거예요. 도장 가게를 운영하시던 할아버지가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날은 딱 주일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주일에 가족들 다 데리고 가니까 할아버지가 혼자서 농사를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를 얼큰하게까지 드시고는 밤늦게 은혜 충만해서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욕을 하시고 제 할아버지는 진짜 점잖으신 분이에요. 욕을 하시고 막 바가지를 집어 던지시고 할머니에게는 아주 심한 욕을 하시고 가끔 가다가는 할머니에게 손찌검도 하셨어요. 평생 손찌검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이 핍박 속에도 굳건하게 주일마다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책임져야 줘야 되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자식의 자식이 서니까. 그리고는 새벽 저녁으로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남편이 하나님 만나기를, 남편이 교회 다닐 수 있기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머니는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에 꿋꿋하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고집이 사시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끝까지 예수 안 믿을 사람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남편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러분 10년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기도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저녁에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우리 남편 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제사장 역할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바뀌지 않으셨어요. 12년째 되던 해에 장남이었던 김태순, 저희 큰 외삼촌 이름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장남이었던 김태순, 저희 큰 외삼촌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춘천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할 정도로 춘천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의 영등포로 전근을 가셨는데 전근 가신 지 1년 만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던 큰아들이 죽고 그 큰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소 심줄보다 더 단단하다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12년 동안 그럼 기도한 건 뭐냐고요? 빨리 좀 나오게 하시지 왜 12년을 기도하게 하셨냐고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12년 만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온 그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녁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파서 새벽 기도 못 가실 때에도 저녁 기도에 끝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녁 기도에 함께 참여했던 경험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두 분이 기도하는 걸 끝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도 기도가 길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는 기도 엎어져가지고 듣다가 자요. 절반쯤 들었나 그리고는 자고 나면 눈 뜨면 다음 날이고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평생 하셨고 누구보다 봉사에 앞장서셨고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도왔고 최선을 다해서 그 소고집 같이 그 고집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바꾸셔서 교회에 열심을 다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새벽에 할아버지가 그 자전거 중에서 좀 큰 거 있잖아요. 저 쌀 배달하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에 할머니를 타고서 새벽기도 가시는 모습을 늘 봤어요. 그때는 이제 아직 제가 철이 없었을 때라 야, 저기 뭐 좋은 게 있길래 저렇게 새벽마다 가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탈 자리가 없으니까 못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춘천에서 춘천 외곽에서 춘천까지 시내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참 늦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리고 할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가 춘천에서 춘천의 감리교회인 춘천중앙교회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큰 교회가 춘천 성결교회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춘천 성결교회를 다니셨어요. 진짜 큰 교회예요. 보통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늦게 예수 믿으셨는데 결국 장로가 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 중이셨어요. 근데 부흥회 일정을 취소하고 부고를 듣자마자 비행기표를 잡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장례를 담임 목사님이 직접 증례해 주셨어요. 그 장례식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인들 중에서 그날 특별히 그렇게 세워진 까만색 그 성가대복을 입고 장례위원들이 찬송을 부르며 쫙 서서 또 그 운구를 하며 했던 그 특별한 장례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12년의 간절한 기도가 고집센 한 남자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의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후원자,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큰 스승이십니다. 조그만 어떤 일에도 요동함이 없이 정말 황소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셨던 분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기도해주면 가끔 그런 분이 정말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받으니까 더 아파요. 그때는 뜨끔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능력이 없나? 그때는 뜨끔했어요. 왜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 능력은 원래 나한테 없는 거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수많은 병을 고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능력 있고 없음이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 원래 능력이 없고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여도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나도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현상에 속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의 본질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 현상에 속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 현상에 속지 않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주여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여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어떤 기도의 현상이든지 속지 않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